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부제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12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작은 동네에서 간호사로 말기암 환자들을 보살폈던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죽음을 앞둔, 곧 죽게 될 우리 말기암 환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답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후회하는 5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산 것. 두 번째는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이것은 아마 균형 있게 생활하지 못하고 너무 일만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 네 번째는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변화를 두려워해서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 공통적으로 5가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조사를 내용을 보면서 세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 그리고 네 번째,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는요,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는데요. 감정 표현하는 것,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옛 친구와 연락이 끊긴 것.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는데, 살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2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표현한 것, 상대방이 있어야 감정 표현하는 거죠. 옛 친구와 연락이 끊긴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이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인관계 속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놀라운 게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관계로 연결되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과 힘든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형교회로 가요. 대형교회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무리 속에 그냥 혼자서 익명성을 가지고 서로 그냥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혼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개척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관계, 대인관계. 너무 오픈이 되고 관계가 가깝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교회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무리 속에 우리가 혼자서 무리 속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에 보면 성도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나그네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이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외인과 나그네였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외인과 나그네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믿고 난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은 관계인지를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말을 너무 흔하게 쓰고 요즘은 뭐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중에는 가족에 대한 좋지 않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족을 지금 유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면 되지. 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겠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교제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교제 속에 계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그냥 부담 없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부담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혼자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은요,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요, 함께 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혼자서 해보신 분,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무리 속에 막 수천 명 되는 곳에 혼자서 신앙생활 해보신 것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곳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서로 연결되어가는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더 몇 배는 더 힘들어요. 좀 덜 힘든 것이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게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교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9절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었다, 한 지체 되었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게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 7절, 8절 지나서 9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 한 가족이 되었으니, 지체가 되었으니 어떻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9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기초가 돼요. 이게 뭐냐면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하고 정직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요, 진실과 정직이 기초예요. 여러분, 친구가 되었던 여러분 선후배 중에 정말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 좋은 친구 있죠. 좋은 교제를 오랫동안 나누어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 명, 두 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까? 왜 그 사람이 나와 좋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것. 그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나에게 진실과 정직으로 나를 대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요, 상처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 실패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눈물도 보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답답한 것도 고백할 수 있고 나의 부끄러운 면도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실패도 고백할 수 있고 의심이 생기면 물어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두려움이나 약점을 스스럼 없이 오픈할 수 있고 기꺼이 나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라도 기도 부탁할 수 있고 이런 교제가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닙니까? 이런 교제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하고 정직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했다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진실했더니 믿고 내 마음을 다 오픈했더니 완전 뒤통수 때리고, 그럴 수 있어요. 진실하게 말했는데, 정직하게 말했는데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 그냥 왕따 되는 것 아닙니까?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참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교제가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용기는 진짜 해볼 만한 용기예요. 용기를 내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오픈할 때에 참된 교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실하고 정직할 때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요, 딱 거기서 멈춰서요, 교제가 멈춰서요,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찬양 가사가 한 줄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은요, 진실한 나눔, 정직한 나눔. 그러면 이렇게 가사를 바꿀 수 있어요. 진실한 나눔, 정직한 나눔 있는 곳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큰 건물 속에? 화려한 무대 속에?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예배 속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 속에 사랑의 나눔, 진실함과 정직한 나눔이 있으면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십시다. 우리 진실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섬김으로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섬김. 10절과 11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두 번째 교제는요, 마음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과 통화를 하다가 우리 통화가 끝나고 제가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통화하는 중에 애가 쓰인다는 말을 몇 번을 했어요. 목사님, 애가 쓰여요. 애가 쓰여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애가 쓰인다는 말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마음이 쓰인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막 애가 쓰인다 이러면 좀 힘든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이 쓰이는 것, 정말 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면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가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섬김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출발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마음이 쓰이고 애가 쓰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남이면요, 우리가 그런 신경이 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서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필요, 그 사람의 삶의 필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진정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힘쓰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라는 말도 나와요. 자, 종합해보면 뭐예요? 교제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실제적인 섬김을 하는데 서로서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만 일방적으로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서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서로서로 마음을 쓰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느꼈어요. 얼마나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지 제가 느꼈어요. 제가 봤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교제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뭐 여러분 아시죠? 직장에서 뭐 일하다가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이 또 개인적으로 생기면 그것을 또 나누고, 우리 지체 중에 있잖아요. 또 남몰래 뭐 필요한 것을 또 가지고 와서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을 쓰고 서로 나누고 실제적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하게 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 자, 세 번째는요, 공감하는 섬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공감이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나누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이에요. 공감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교제로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뭐냐 하면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뭐 예상치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정말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부족함이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게 그냥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문득문득 누군가 슬픔을 당했다, 누군가 큰 일을 당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말하지는 않지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뭐 문제 없이 뭐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나댈 때 알아봤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생기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분, 정말 내 마음의 아픔을 100% 아시고 눈물 흘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지어서 그렇게 당하는 고통조차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고통을 보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눈물을 보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공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냉철하고 냉정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공감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능력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함께 공감해 줄 때. 하나님이 그 공감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나눔의 교제. 첫 번째죠, 나눔의 교제. 정직한 나눔, 진실한 나눔. 그 다음에 섬김의 교제. 구체적인 섬김이죠. 그 다음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교제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것이 머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교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복음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열심히 교제하고 아주 깊이 교제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중요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치면. 그것은요, 딱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넘치는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함께 교제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놀라운 임재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진실한 나눔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섬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감하는 교제, 공감의 교제가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